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내렸던 큰 비로 인해서 지바 갱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또 사망자도 나온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도 침수가 돼서 무릎까지 물이 찼었고 또 물이 길이길이 선에서 이렇게 현관 입구 있는 데서 멈춰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에비가와가 앞에 있어서 에비가와 물이 넘치게 되면 교회가 바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에비가와가 멈춰지기를, 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에 멈추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이래저래 연락을 드려봤더니 다들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전일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9월 3일을 전승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념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복의 문서를 쓴 것은 9월 2일 날 일본 제국이 미국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전달받은 날이 9월 3일이라고 해서 그 9월 3일을 중국에서는 전승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 더글라스 메가더 연합군 최고 사령관은 이날 항복 조인식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복수의 시작이 아닌 평화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 날을 두고 주변 나라가 가진 기억의 온도는 참으로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8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또 마음의 담들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부 또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의 교착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는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가 방송 녹화를 하는데 많은 기독교 언론사에서 와서 녹화의 내용을 듣고 따로 인터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언론사가 광복 81주년 상처를 넘어 화해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주어서 그걸 또 받아봤더니 제가 한 얘기들이지만 참 기자는 기자다 싶더라고요. 정리를 얼마나 그렇게 잘 해주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과거의 상처가 단절이 아닌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책임을 일본 기독교에서는 1967년에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지적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서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우리 제1대한기독교회는 과거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통폐합되면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 교회가 억압을 당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1984년에 일본 기독교단과 선교 협약을 맺으면서 또 양 교단이 종속이 아닌 서로 대등한 선교 동반자의 관계로 지금도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기독교단과 함께 양쪽 교단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평화 메시지를 양 교단장의 이름으로 발행을 해서 우리 교회도 붙여놓고 양 교단 모든 교회에게 발송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어설픈 평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즉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말하기 전에 한 말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양쪽 진영을 하나로 묶어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쪽 진영은 어떤 진영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진영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거닐기를 원하셨고, 함께 먹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는 양쪽 진영으로 갈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가 되려고 화평을 하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끝내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양쪽 진영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와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서 서로 차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바울로 만드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온갖 편견과 차별로 나눠진 이 양쪽 진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고 에베소 교회의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쪽 진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양쪽 진영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는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합니다.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려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 두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면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이 사실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늘 다른 마음이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하고 싶은 또 하나의 마음이 늘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런 몸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쪽 진영으로 갈려진 마음,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따라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을 조금씩 믿음으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출신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품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어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가깝게 지냅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가깝게 지냅시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게, 가깝게 지내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 중에 가장 중요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깨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행의 출발은 우상 숭배와 자기 욕심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죄악이고,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스러운 노동이 들어왔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형제들 안에 불신이 찾아오고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고 수많은 질병들이, 원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늘 맞을 수밖에 없어서 노아의 시대의 대홍수의 심판을 맞이했었고, 그리고 불의 심판을, 수많은 징계들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면 징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나쁜 놈 그러고 말면 끝납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는 이유는 너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면 안 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사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면서 복과 저주를 내가 너 앞에 둔다. 네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결과를 다 알려주셨어요. 뻔한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명확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네가 선택해라.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다 알려주고 네가 선택해라. 근데 인간은 언제나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뜻을 선택했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선택하게 하고 욕심을 선택하게 하고 내 욕망을 선택하게 하고 내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죄는 언제나 죄악의 사슬을 엮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 주셨습니다. 원수로 갚지 않게 하고 사랑으로 갚게 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도 사실은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우리를 시험하냐?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죄 안 져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뻔히 알면서 내가 그렇게 할 줄 뻔히 알면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다 핑계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선이 선이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선은 선이 아니라는 것. 어차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택 속에 이루어진 것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 거기에 자기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선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이것을 했구나, 잘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놔두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나한테 와봐라 하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면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지대에 놓고 여기 저기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 난 다음에 네가 잘 나한테 찾아오는가 보자.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서 계시는,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아버지 품에 콕 안겼을 때 그 안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화목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긴 그 상태, 화목이에요. 안심이에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품에 안겨서 아이는 그때서야 안심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화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평안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을 얻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하나님께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집이 서로 담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쪽 집에는 과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나무가 점점 크면서 가지가 옆에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가지가 넘어가니까 옆에 집에는 갑자기 옆에 집 나무 과일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이 과일이 열리고 그러면서 과일이 뚝뚝 떨어지니까 바로 밑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말 한마디를 했더니 금방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평소에 괜찮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해지고 서로들 마음의 담을 쌓기 시작하더니 서로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 집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평을 깨버리고 말았구나. 옆집이랑 그렇게 좋게 잘 지내다가 그 나무 하나 때문에, 그 과일 하나 때문에 내 집이 지저분해졌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구나. 그리고는 집에 와서 자기 집 마당에 떨어지는 과일을 잘 모아갖고 잘 닦아가지고 옆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떨어졌는데 이걸 내가 잘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서운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좀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가지치기도 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소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무너뜨리는데 화목하게 하는데 엄청난 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로 먼저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화목을 원하셨는데 우리가 늘 거절했었던 것.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평화 속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